우리 모두는 그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납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관계 파탄과 이제 꿈의 좌절을 이렇게 겪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당황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명의 자리,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자리인데 갑자기 풍랑이 이렇게 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죠?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 가운데도 그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오늘 본문에는 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사명의 자리를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결단한 자들에게,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12명의 정말 수제자들 가운데 폭풍이 이렇게 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면 이제 평탄한 길만 이제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산악으로 떠돌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선택받은 지도자였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이렇게 시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겪는 시련이죠. 우리 롯이 그런 예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의 자리에 있다가 세상의 풍요로움에 이끌려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처럼 좋았더라.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산으로 쌓고 신앙을 해서 믿음이 자랐는데 이 롯은 애굽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애국과 같은 소돔 땅으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이렇게 크나큰 위험을 이제 겪었죠. 불심판의 위험 가운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죠? 딸과의 그 안타까운 사연들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 공동체적인 범죄함으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잘못된 보고를 함으로,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불신앙의 목소리가 신앙의 목소리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적인 어떤 불신앙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의롭게 살지만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제가 예전에 이제 신혼 때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냐면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20대 후반에 막 결혼을 하니까 저의 지혜와 체력을 믿고 막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좀 감정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막 많이 나면서 참 이렇게
감정이 약간 북받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 그 이제 병원비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입원해 있을 때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내 막 고생시키는 거나 막 많이 울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휴대폰 가게를 갔는데 휴대폰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일은 해야 되는데 휴대폰은 꼭 필요한데. 근데 그날 그 기사님 옆에 제가 아는 믿음의 자매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딱 얘기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침수가 됐기 때문에 AS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그 무료로 그걸 고쳐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누구한테 손 벌리는 얘기도 못하고 정말 이거 막으면 저거 터지고 저거 막으면 이거 터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혼 때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 휴대폰 가게에서의 그 경험은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연애 편지 같은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풍랑 가운데 우리 어머니도 계신데 제가 울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막 준비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의롭게 살았는데 자기 잘못해가지고 그 고난을 겪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그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의 역설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겪는 그 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0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게 6개월 동안 일어났던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 나옵니다. 430년 동안 거기서 너무나 익숙한 환경들이고 또 때로는 거기에 애굽 앞잡이로서 호의호식하는 자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아시기 때문에 10가지 기적을 6개월에 걸쳐서 행한다는 것이죠. 왜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 막다른 곳이죠. 좌측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우측에는 홍해의 길이 있어서 그냥 죽는 곳이잖아요.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서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으면 광야길을 갈 때 애굽의 군대는 쫓아옵니다. 이 바로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강팍해가지고요. 자기의 손해는 하나도 보려고 하지 않고 10가지 기적 가운데 돌이켰다가 또 다시 원상복귀하고 이런 바로 왕이 광야길을 쫓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군량미를 싣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애굽의 그 군사력과 경제력은 그 정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환경인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홍해길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원망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하고 아론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니네가 왜 우리 그냥 곱게 늙어 죽으면 될 것을 왜 열로 데려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봐라. 광야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죠. 시내산에 출애굽기 3장에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우고 십계명을 배우고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예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갔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풍랑, 그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서 자기들의 어떤 테크닉으로 이거를 이렇게 돛을 이렇게 조정해도 안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이렇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장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상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60만 명과 함께 따라왔다는 것이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 그 당시 최고의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 애굽을 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많은 민족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조금 착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애굽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에 빠지지 말고 정말 참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그 기적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지금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정말 하이 클래스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것들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인데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잡은 것도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경제를 예측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주식 투자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경제학 교수들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빠삭해 여기죠. 근데 부동산 투자도 잘 못하고 주식 투자도 일반적으로 잘 못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기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그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 하루하루가 그냥 거저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만남과 하루하루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 하루하루가 감격이었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영적인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에 그 분량만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버티고 어떤 사람이 1년을 버티고 어떤 사람이 10년을 버틸 수가 있는 게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믿음이 나를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환란이 지속되면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축소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이 축소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붙으면 안 된다. 내 눈앞에 잡혀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내 상황은 더 벼랑 끝으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우리 창세기부터 계속 보는 말씀 그거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그죠? 의롭게 살았는데 오히려 깜빵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궁지에 몰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은 바로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열심히 사명의 자리에 안 갔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겪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받지 않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면 좋은데 99.9%는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교만이 자라지 않고 교만을 깨트릴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이 내게 있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저는 마찬가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추억들 이것은 정말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줘도 절대 안 바꾼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지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막 물이 배 안으로 넘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단순한 주무심이 아니고 참된 평안함과 그죠?
외부의 어떤 환경의 것들도 예수님의 평안함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을 찾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함을 이렇게 많이 추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권력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돈, 어떤 분들은 명예, 권력을 통해서 그 편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되고, 부유한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내려올까 봐 걱정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조건적인 거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편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근심 걱정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전혀 다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함인 것이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죠?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막 감당 못할 시련이 다가도 나는 두렵지 않네. 그죠? 그런 어떤 찬양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감사와 은혜와 평안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것이 매일매일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적을 매일매일 보여주시는데 기가 막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보여주신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매일매일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휴대폰 가게 그 신혼 때 갔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휴대폰 맡기고 한 며칠 있다가 돈 마련해가지고 다시 찾으러 올게요. 그 말은 이제 해야 될 상황인데, 와, 그 아는 사람이 수리기사로 계셔가지고 그냥 침수돼가지고 AS 안 되는 건데 공짜로 탁 하고 왔을 때, 그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엄청 울면서,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저에게 하나님 표적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지나칠 일들, 그냥 우연히 됐겠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고난한 건데 나를 바라봐라. 네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 근데 될 때가 되니까 됐겠지. 시간이 되니까 됐겠지. 여러분 그러면요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그 사랑의 연애 편지를 내가 막 그것을 받아보고 감격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공급하심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 놀랍게 하신다. 제가 이제 그 신혼 때인데 이제 막 그날 대전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은혜 받고 싶은데 그날 이제 제가 비즈니스 열심히 할 때 저희 직원들 월급날입니다. 근데 통장에 돈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오후 집회도 있잖아요. 새벽 집회, 오후 집회, 막 저녁 집회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 집회를 딱 갔습니다. 믿음으로 딱 갔는데 쉬는 시간 10분, 15분 있는데 그때 핸드폰을 켜놨더니 거래처 사장님이 계약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다 끝나고 한 4시인가 계약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세금계산서도 이제 종이로 막 이렇게 써줄 때입니다. 지금 전자세금계산서인데 먹지 같은 세금계산서에다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제 발행하면 한 장은 이게 고객 드리고 한 장은 내가 가져오고 이런 시대인데 계약금을 그날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월급 안 밀렸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할 때 직원들 월급이 2008년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 한 2달 밀린 거 외에는 20여 년 동안 비즈니스를 열심히 할 때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날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뭐 우연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그 부흥에 내가 믿음으로 참석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런 역사들이, 근데 그날도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 항상 만나의 인도하심을 했거든요. 그때는 물질로 연단받는 때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웬일로 3만 원이 남네요. 항상 딱 그날 그 액수만큼 항상 빠져나갔는데 3만 원이 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측 못한 자동이체로 3만 원이 딱 빠져나가서 빵원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에 지금 같은 때도 이런 평안함을 못 느끼면 적그리스도가 활개하고 막 그때는 지진과 기근과 그죠?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고 그런 어려운 이 종말의 때 여러분들 그 평안함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아무리 위기가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평안함을 오늘 이 금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누리시는 축복이 이 시간부터 있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온한 바다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안전한 항구는 약속하셨다. 우리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염려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평안함을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뺏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인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배도 침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온전한 그 구원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닮은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부르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죠? 홍해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죠? 애굽 그 진영으로 이렇게 탁 뒤로 돌리셔가지고 그 거기에 흑암과 폭풍우가 불게 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시간을 버시면서 그 시간에 이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홍해나 여리고성이 있어도 홍해 원래 바다는 죽음이잖아요. 빠지는 순간에 죽음이잖아요. 그 홍해를 하나님은 갈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원하신 자리 가고 있으면 거기에 정말 홍해와 같은 그 정말 죽음의 것, 절망의 것을 막다른 것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감기는 고치시고 암은 못 고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의 1,000만 원의 문제는 해결하시면서 100억의 문제는 못 해결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과 달을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의 심장을 계속해서 뛰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쪼그라붙어서 믿음이 작다. 믿음을 키워라. 예수님은 그 믿음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작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그죠?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책망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24시간 깨워도 됩니다. 왜 믿음이 작게 그렇게 하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나도 여리고성을 만나도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거 막으면 이거 터지고 이거 막으면 저거 터지고 할 때 하루하루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우리의 멘탈이 하루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고 모레 일을 걱정하고 내일 어떤 큰 돈을 막아야 될 때가 돼도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맛있게 꼭꼭 씹어 드시고 가족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은 하되 내일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그건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래서 너무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어요. 내일 그냥 내일 걱정 내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안테나를 살짝만 이렇게 켜서 아 내일에 대충 이런 일이 있지. 아 힘든 일이 있겠구나. 그렇지만 오늘 감사하다.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일 걱정 내일 하라 그런 건 뭐예요? 내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오늘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수록 오늘 하루만 하루하루 사는 거죠. 우리 안희숙 상무님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가도 기저 고단하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찬송 얼마나 그분이 일제시대 때 생교자잖아요. 거의 살아있는 순교자 기죠. 일본 수사들한테 막 그 신앙 때문에 고문 받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지으신 그 찬송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문제는 눈앞에 폭풍우에만 집중한 것이죠.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포도주도 그 물을 통해서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 쪼그라붙었구나. 이렇게 천지를 만드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의 그 최고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문제가 가장 커 보여요. 다른 사람 문제는 좀 작아 보이고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여요.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내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러면서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그죠? 우리 출애굽기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 새벽에 거기 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죠? 그 신음 소리를 내가 기억했다. 기억하다 히브리어 원어가 차카르라고 했잖아요. 내 신비에 새기고 내가 행동까지 하나님의 행동까지 나가는 단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종이었다가 애굽에 있던 종이었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종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신음의 자리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까지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내가 이제는 내려간다. 그게 그 히브리어 언어가 다 목자들이 양들을 돌볼 때 쓰는 용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았고 우리의 신음을 들었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로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인도해주고 막대기로 늑대가 오면 이리가 오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죠? 오늘 새벽 예배 안 오셔도 그 출애굽기 막 요약해서 나오네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벽돌을 구우면서 되게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았고 들었고 내가 그 시간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리니까 화덕의 재가 티끌로 바뀌면서 그게 독종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화덕의 재가 뭐예요? 그 화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그거를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보호장구도 하나 없이 그 뜨거운 그 화덕에서 풀무불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피눈물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덕의 그 재를 하늘을 향해서 날리니까 티끌이 됐다는 게 왜 그 티끌이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아파르라고 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다. 흙하고 티끌하고 같은 원어라고 했잖아요. 아파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눈물을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그게 독종으로 엮여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피부병으로 다 고통 가운데 피부암으로 다 고통 가운데 직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예수님의 발이. 예수님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함께하고 계셨고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생기간에 그 고난 가운데 계셨고 그래 빛난 주석과 같이 이 주석은 뭐예요? 번제단을 지은 노시잖아요. 번제단.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겪으셨고 그죠? 그 화덕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100% 갚아주시는 겁니다. 원수마귀에게도 100%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게 성경은 그 구약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은 처음부터 쫙 연결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주제로 하면은 성막부터 7절기부터 다 예수님으로 다 통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딱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분초까지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주님과의 그 추억의 감격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신다. 조그만한 것도 거저 보내시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돈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신혼 때 정말 어려웠는데 제가 천도복숭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날이면 누가 천도복숭아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필요한 과일을 공급하신다. 여러분들 돈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기죠? 내 어떤 경험으로 자꾸 내 계획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 그래 하나님 뒷짐지시고 그래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 여러분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 가리까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이지. 너무 머리가 똑똑하고 너무 계획이 경험이 많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서서히 막 이렇게 풍랑이 조금씩 잠잠해지다가 그래도 바람은 불고 파도는 좀 치고 이게 아니고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파도와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생명만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노아 시대에도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방주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이 기초할 때 우리 제자들처럼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항해와 같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 어떤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달고 막 이렇게 갈 때도 있죠. 역풍을 불 때도 있죠. 근데 순풍이냐 역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한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앙의 레벨, 신앙의 성숙도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깊으신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실은 우연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의 만남과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누구를 만나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게 거의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폭풍과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평탄한 길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순조로운 환경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도 있고 험난한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견뎌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들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단련시키는 것이죠. 우리 군대에 가면 거기 희노애락이 다 있죠. 왕따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추위와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또 그런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고난들을 다 겪습니다. 이 고난 그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평탄한 사람은 연세 드셔서 고난 당하고 젊었을 때 힘든 사람은 또 연세 드셔서 좀 평안하고 이런 이렇게 고난 총량의 법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다이아몬드는 극한의 압력과 열을 이렇게 견뎌가지고 그런 빛나는 정말 가치 있는 보석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우리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22절에 22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흙으로 지음을 받는 게 아니고 다 보석이죠. 돌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진주문이죠. 진주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조갯살에 까끌까끌한 그 어떤 모래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이기면서 그 분비물이 나서 진주가 되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갈 때 12진주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값진 보석을 이룬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풍랑이 일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닻을 내리고 더욱 깊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들어가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